2021년 4월 4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생명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같이 부활을 기념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총이 가득한 부활의 아침,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아직 영혼의 어둠 밤을 헤매는 우리에게 새로운 불씨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도 강한 죄와 죽음의 사슬은 오늘도 우리를 묶으려 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그 모든 힘을 깨트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과거의 사슬, 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을 끊고 은혜의 부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모른 채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부활의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미얀마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기쁨의 축제를 온전히 맞이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전염병의 사슬이 부활의 빛 앞에서 녹아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선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으며 다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박씨였습니다. 특별헌금 이권사님 전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우리 송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김한수 집사님 또 바치셨습니다. 11조 이 집사님 또 우리 송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건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헌금하신 분들이 많아 오늘은 직분을 생략하고 올렸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수요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또한 송출되겠습니다. 그동안 주 3회씩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교회 공사가 시작되면서 제가 영상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예배 영상만 당분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한 교회 예배실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4월 15일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약 1주 동안 예배당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끝나는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사 일정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0일의 새벽의 순례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사순절을 보냈고 이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매해 돌아오는 똑같은 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이 순간만큼은 우리 안에 부활의 산소망이 가득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직도 누워있게 만드는 거짓의 사슬, 죄의 사슬, 과거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처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정되는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시고 챙겨 주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날 수 없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려 수고했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는 아마도 시간 여행일 겁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론상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단번에 수백 년 후의 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상인 거죠.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펼쳐보는 겁니다. 이런 공상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먹히는 이유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시간을 돌리고 싶은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가정을 하면서 인생의 과거를 되돌려 보고 싶은 인생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그래서 과거를 바꿔보고 싶어 합니다. 괜히 영화 박하사탕의 명대사가 나 돌아갈래인 게 아니죠. 인생을 그림에 비유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한 장의 하얀 도화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색으로 인생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주관과 생각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엉뚱한 색을 칠하기도 하고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새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칠한 색 위에 덧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새하얀 새로운 도화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괴롭습니다. 다시 그리고 싶습니다. 그 망가진 부분을 없는 것처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댁 자제였습니다. 다행히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공부도 했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망도 있었고 본인의 능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를 잘 다져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사는 어딘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았던 그의 심사가 뒤틀려 있는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히 꼬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본인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이런 감정이 이렇게 베베 꼬인 실타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안에 꼬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쟤는 왜 행복해 보이지? 쟤는 왜 저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안 돼. 저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해선 안 돼. 라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해당할 때 그의 죽음을 묵인했고 방조했고 그를 살인한 것이 정당하다며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과 7장 58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심사가 꼬인 사람들은 다른 이의 행복을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나도 저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과거의 실타래 하나, 지난날의 작은 과오 하나, 그때의 그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이리도 무참히 꼬이게 만들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맹렬한 증오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율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은 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들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사울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아마도 나도 저 얼굴이 되고 싶었는데,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왜 난 안 됐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사울은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리마이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로 완전히 파괴하다란 뜻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부터 그의 대적자였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설교할 때부터 대적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을 본 이후부터 파괴의 활동을 펼칩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했던지 국경밭으로 흩어진 제자들에게조차 그 악명이 널리 퍼졌습니다. 한번 뒤틀린 인생길은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어긋난 인생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턴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편도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엇나간 그의 인생을 더욱 크게 엇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께 항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창조주라면,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신이라면, 전능한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책임이다. 다 당신 탓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처럼, 그러니까 난 막 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질주했습니다. 그렇게 끝모를 낭떠러지로 차를 몰고 질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질주, 사울의 분노, 사울의 핍박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그 분노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예수를 믿는 스데반이었을 뿐입니다. 사울은 나도 타 죽고 너희도 타 죽자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을 망쳐놓은 당신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으로 질주하는 사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눈에 씌어있던 원망, 분노, 질투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새로운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울은 바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사울의 인생을 버리고 바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가 사울의 인생을 버렸다고 해서 그의 과거가 지워집니까? 실제로 바울은 평생 자신의 과거와 싸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심을 증오하거나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과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해도 바울의 주민등록증에는 사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과거의 죄는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 분노는 여전히 그의 안에 꼬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성령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성령님을 만나면 과거의 상처가 다 아물고 사라집니까? 내 인생에 꽂혀있던 비수가 다 뽑히고 새살이 돋아납니까? 마치 시간을 돌리듯 과거의 모든 것이 용서되고 용납되고 새 주민증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듯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체는 일종의 물리법칙을 초월한 소위 부활체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리법칙을 초월하신 존재라는 것을 다음의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제자들이 집안에 있었고 문들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중앙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존재는 물질을 가진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 소위 귀신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귀신이라고 지방령이 되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참 생소하고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에게이로입니다. 이것은 일어나다란 뜻입니다. 부활은 마치 시간을 돌려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아 있던 것이 없던 일로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는 그가 찔리신 못자국이, 그 상처와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고통,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한다고 해서 옛 인생 도화지를 찢어버리고 새 도화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도화지에는 이상한 낙서장처럼 그게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상처도 분노도 쓰라린 인생의 배신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과거는 과거로서 남아있는데 부활해서 무엇할까요? 차라리 지금처럼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분노의 질주를 계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거가 바뀌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부활은 과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누워 있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누워 있던 사람,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서린 분노가 가슴팍에 남아있지만, 뒤틀린 심사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 실수와 과오, 상처와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를 갖고 용기를 내서 과거를 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전진하게 만드십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휘어잡다를 강권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휘어잡다가 더 원문에 가까운 뉘앙스입니다. 자, 애들을 휘어잡으면 그 애들이 변합니까? 가족들을 휘어잡으면 그들의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애들을 휘어잡아도 그대로입니다. 가족을 휘어잡아도, 누군가를 휘어잡아도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휘어잡음,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나라는 존재에게 성형수술을 가해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과거라는 상처가 계속 내 마음을 쑤시고
내 발목을 붙잡아도 그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를 떨치고 상처를 떨치고 아픔을 떨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인 채 우리는 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갈 때마다 과거는 다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보다 강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놓여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과거의 일들은 다 지워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여태까지 싸우고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어떤 문제로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부는 이후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아마 언급조차 안 할 겁니다. 그 싸움이 연상되는 것들을 모두 치워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면 이제 창세기의 기록은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타락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이야기를 남겨두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부활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진 과거가 없이는 일어설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쓴물이 우리의 뱃속을 계속 휘젓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나 혼자 힘으로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사 전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교회의 절기는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시작입니다. 부활은 과거를 지워버리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묶어두는 과거의 사슬을 풀어헤치고 미래로 전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부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포기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젠 다 망가졌으니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런 자포자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과거의 신분을 세탁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고 과거를 끌어안고 미래로 전진할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시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일어났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여전히 과거인 채, 상처는 여전히 상처인 채 우리를 계속 들쑤실 겁니다. 묵은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과거를 지워버린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자신의 끔찍함을 보면서 자책하고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를 강권하시는 그 손을 꽉 잡고 일어나십시오. 이 부활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과거로 보내달라고, 그때 있었던 일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망가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는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부활이며 주님께서 만들어두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치고 분노로 질주하는 죽은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았습니다. 과거의 사슬이 우리를 감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오니 이제 성령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성령 강림절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실 주님의 강권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주옵소서.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강한 의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과거의 사슬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